명절 지내시고 피곤들 하시죠?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오고 가는 모든 것까지 신경 쓰시느라고 아마 피곤들 하실 겁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 또 회개하고 또 절제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될 즈음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공생애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공생애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요단강,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출발점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은 성령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자,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광야는 아주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운 곳이죠. 또 추운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 저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은 나는 지금 광야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없고 기진맥진해 있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외로울 때, 그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면은 유혹도 없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을 우리는 세 가지 유혹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고픈데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떡의 유혹을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마귀가 머리가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떡의 유혹보다 더 주의해야 될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보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말하는 것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셔서 배고프셔서, 배고픈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먹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여봐라.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뭔가 능력을 베풀어야, 기적을 베풀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광야 예수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게 일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복받았다, 이만큼 이루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몇몇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은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 잘 믿어서 크게 부자 되었고, 예수 잘 믿어서 크게 복을 받았고, 교회가 커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세요, 복을 받으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먼저 강조돼야 될 것은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느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설교해야 되고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떡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꼭 필요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아들 드러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친히 당신께서 가장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귀가 눈치챘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신뢰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마귀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인간관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수련회나 어디 세미나에 가서 하면은 그 중에 이런 코스도 있습니다.
자기 조원들하고 삥 둘러서게 하고 조원들이 다 뒤에 섭니다. 그리고 앞에 선 사람이 뒤돌아서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지세요 합니다. 이거는 같은 그룹, 같은 조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를 다치지 않게 받쳐주는지. 그리고 나는 뒤로 넘어지면 무섭잖아요. 하지만 내가 저 팀원들을 믿고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뭔가를 찾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것, 바닥에 넘어지는 것도 그렇다면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이거는 더 신뢰의 문제에 더 가까운 것이죠.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붙들 것이다. 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볼게. 지금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말이야.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너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즉시로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것은 굉장히 신앙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꼭 들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조건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혹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서 뭔가 결단하라고도 말하고 누구와 뭔가를 끊으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내 꼭대기에서 내려오라. 내려와. 뛰어내려. 하나님이 널 받쳐줄 거야. 하나님을 조건과 수단으로 삼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얼마나 끈질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길을 택했는데, 그때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야지. 내려와. 라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더 힘들지?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이러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유혹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분명히 우리는 조건부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면 이만 보상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의 보상이 안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일 이렇게 했으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조건으로 맞출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신뢰해야 되는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다. 예수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날 거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떡의 유혹보다 더 신앙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유혹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겠다, 어떤 직함을 주겠다, 어떤 자리에 대한 것, 사람이 그 맛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데,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한번 절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대단히 현실적인 겁니다. 한번 절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절해서 천하 모든 영광을 얻는 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순종하는 메시아였던 겁니다. 광야에서 거절한 그것이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완성되었다.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새 이야기, 까치 이야기 했습니다.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랬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생각 하나도 안 나도 제가 까치 하면 까치집, 그 얘기는 생각날 거예요. 새가족 신방을 계속 가면서 그분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교회 못 가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자꾸 졸려서 죄송하고 그래서 교회 못 오겠다.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는 거는 당연해요. 처음엔 다 졸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까치 얘기했는데, 재밌는 얘기하면은 좀 덜 졸리죠.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믿음이 생기거나 바로 이런 유혹을 이기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지름길이 있다면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집사님 되고 빨리 권사님 되고 빨리 가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인데 먼저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재미없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가장 값진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알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름길이 아니라 좀 더디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이 과정을,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이런 과정이 있구나. 여러분, 순종하는 일,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일은 매 순간 일어나야 됩니다. 매 순간. 저는 오늘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으로, 말씀 앞에. 그래서 이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 모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주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1, 2, 3. 거기에 보면 밑에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한 거는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한 건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여호와를 섬기며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자,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광야를 걸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너희가 이 광야를 살았느냐,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 들려준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민수기, 거기서도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예를 들어서 성공이었냐 실패했냐 둘로 본다면 뭐였습니까? 성공이었나요? 실패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까마귀 곁에서 죽을 수 있는데 세상에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는다고. 그러니까 떡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그저 광야인데 거기서 넘어졌거든요. 실패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면서 송아지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라. 그런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섬기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광야에 섰거든요. 40일 금식하시고 정말 기진맥진해서 줄이신 상태, 그 궁핍한 상태 똑같이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써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다면 지금 주님은 이 광야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인가, 내 욕망을 드러낼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선택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으로 살 것인가, 내 욕망대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순절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그런 고난, 시험, 유혹, 이것이 세상에 아주 가득한데,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묻는 절기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광야의 시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계획도 있고 또 욕망도 있고 이루어가는 목표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단순하게 내 길이 아닌 아버지에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영광부터 나 차지하고 아니라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붙들어야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올 때 아버지를 뜻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물리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